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매신님, 오늘의 이야기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딸이 마귀 들린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랑 친합니까? 하느님과 친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칭찬해 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치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야 함을, 그 치유를 통해 그 치유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도 치유가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예언과 같은, 이 시대 이 아픔에서 예외인 사람이 거의 없죠. 아주 중요한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사랑의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이 모욕감이라도 느껴봤으면 내 기도는 공중을 떠돌고 있는데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대화라고 해놓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나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무시죠. 무관심. 믿지 않았던 이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우상숭배하던 자입니다. 근데 필요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생각이 아직 없으셨습니다. 가나안 보이는 아마 당장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기 때문이죠. 참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랑이시라고 들었는데 개무시를 하시니까 그 엄청난 모욕감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힘든 얘기 했을 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잔인한 무심함과 조롱이 그녀를 덮칩니다. 오늘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릴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맞아.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거기에만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나도 부인과 닮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이런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서 얻어냈는데 나도 기도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에이 뭐 나는 특별히 힘든 것도 없는데 이런 쓸데없는 기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라는 사람도 있겠죠. 결론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믿음을 칭찬했어요. 과연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믿게 해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은요, 이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말 걸 존재조차 되지 않는 비참한 사람인데 강아지라고 불려도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주인님이 맞는데 기도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요. 믿는 사람은요. 곧 겸손을 배우는 게 치유죠.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결국 삶을 회복합니다. 이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혼잣말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돌아섭니다. 이 믿는 사람은요, 이 대화 속에서 회심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떤 그분의 무응답, 때때론 무시, 강아지라는 표현 속에서도 자기가 회심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유머도 있어요, 그죠?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제가 자주 얘기한 건데요. 끝까지 하느님을 회심시키려고 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하느님이 잘못한 거다. 끝까지 내 배우자가 잘못한 거고 다 이 사람 탓이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믿는 사람의 또 기도는 오늘 보는 것처럼 인내하고 용기가 있고 더 큰 열망으로 나아갑니다. 포기를 모르죠, 그죠? 아버지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이시라는 그 신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면 맨날 실망하고 해도 안 됐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리고 맨날 절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망, 희망을 키워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절망과 체념을 키워갈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나와요? 아마 할 일 없어서 나올 겁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회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왔으면 참고 기도해서 열망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그분과 만난 기쁨을 얻어내려는 열망이 있어야지 심심하니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아무 삶의 변화도 없는 이런 반복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여자는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랑을 얻었고 기적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빠져버린 역동입니다. 여러분 신뢰부터 드리고 있죠? 제가 믿어야 할 5가지 진리를 뒤쪽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걸 안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불신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원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요. 불신, 상처, 원망, 상처. 그리고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가서 가까운 사람한테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처. 그럴 줄 알았어. 또 상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그의 삶은 온통 상처뿐일 것이다. 고립감. 가나안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믿고 따르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가 예수님의 계획을 바꿔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성모님의 기도하고 닮아있는 여인이시여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믿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꿰뚫어 버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구원 계획이 없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성모님하고 닮아 있었던 겁니다. 신뢰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큰 신뢰를 바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려요? 저 못 느끼겠어요. 얼마나 큰 신뢰를 드리고 사랑을 누리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믿게 해주라고 요청할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신뢰가 먼저예요. 네, 더 이상 보여주실 게 없습니다. 못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믿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좋아요. 큰 믿음으로 이제 기적을 체험했죠. 딸이 마귀에게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삶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되죠. 딸이 괜히 마귀가 들렸겠습니까? 괜히? 엄마가 뭘 가르쳤길래? 엄마가 뭐가 최고라고 가르쳤길래? 엄마가 어떤 모범을 보였길래? 딸이 마귀에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딸에게 예수님을 만난, 구원자를 만난 이 기쁨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극심한 소비주의로 밀어넣고 개인주의적 불행을 닮게 만들고 탐욕과 쾌락을 첫자리에 두고 딸에게 가르쳤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서 고립되고 불만과 분노와 죽음과 폭력을 선택한 잇
딸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신뢰 속에 사랑을 누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딸도 이 기쁨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 하지 마, 안 돼, 이게 아니라 초대하려면 나한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걱정만 하고 너 커서 뭐가 될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마귀는 다시 돌아오니까요. 딸이 하느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알고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제 정말 다 바꿔야 됩니다. 살아왔던 모든 것 정말 다 바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부모가 시작해야 할 기도, 회심, 사랑 이야기들이 오늘 복음에 다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묵상하고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치유와 해방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벌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기쁨, 희망.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혹시 지금 열심히만 하고 있진 않나? 내 기쁨 약간 희미해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아멘.